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통하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 부흥의 마지막 날을 마치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앙의 익숙함. 여러분의 모두가 경계해야 될 적이 누구라고요? 신앙의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비행기 조종사이죠. 항공 심리학에서는요, 초보 조종사보다 비행시간 1000시간에서 2000시간을 넘긴 베테랑들이 더 위험하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초보일 때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베테랑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는 익숙함 때문에 필수 점검 항목을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자, 이 화면을 내려주시면 되겠어요. 이 송출 중이니까 띄우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초보일 때는 두려움 때문에 이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지만 베테랑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는 익숙함 때문에 필수 점검 항목을 건너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찰나의 방심이 비행기를 추락시키고도 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험한 산 속의 가시나무는요, 우리가 그것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매일 잡는 익숙한 문고리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때가 있어요? 손이 찌기도 하고 매일 밟는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잘 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성도님들의 신앙은 안녕하신가요? 우리 봉사자들 늘 하던 봉사니까 하며 영적 점검 없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 부흥회를 만난다든지 우리가 이제 몇 주 뒤면 우리가 또다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될 텐데, 이런 부흥회를 마주하거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주하게 될 때 늘 비슷하지라고 생각하며 기대감 없이 의무감으로 참석할 때는 있지 않으십니까? 익숙함에 속아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밤 백성의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섰던 제사장의 간절함으로 우리 영혼을 점검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성소로 나아갔던 제사장의 그 처절한 몸부림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사하러 제물을 들고 온 백성들 곁에서 제사장이 제물에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적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 아래 놓인 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기 위하여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상세의 사랑의 중재 행위였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위원장님들과 부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우리 모두는 교육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평신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교육자, 어떤 특정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접목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봉사라든지 섬김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간절함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 부울산 교회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안의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첫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째, 시작.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우리의 온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을 어떤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요?
거룩한 산제물, 이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많이 묵상도 하시고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은혜롭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의문점을 갖고 이 말씀을 읽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다 씻겨진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또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사로 부족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문점에 대한 결론 답부터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구원을 위한 제사입니다. 무엇을 위한 제사라고요? 구원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산 제물은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감사와 응답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인생으로서 합당한 감사의 제사, 응답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고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1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의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반응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쏟아부어 주신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진짜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 이제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제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심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 듣긴 하지만 어색합니다. 마치 제사장은 오늘날의 교육자의 삶과 같고 목사의 삶과 같으니까 뭔가 동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이 시간, 오늘 이 시대에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생명 걸고 성소로 나아갔던 제사장의 그 처절한 준비성, 몸부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하러 제물을 들고 온 백성들 곁에서 제사장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물에 각을 뜹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근데 이 행위가 만약에 제사장이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제사장부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엄숙한 자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직무인데 어떻게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조심성. 여러분,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순서가 되어서 대표 기도가 되었을 때 그냥 이 자리에 오른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표 기도를 맡게 될 때 장로님들은 정답을 말씀드리면 일주일 동안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올 때 정말 엄숙한 자세로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대표 기도를 통하여 성도님들을 대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을까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 아래 놓인 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기 위한 처절한 사랑의 중재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구라고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표현함으로써 바울은 우리에게 관념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만 믿으라 하지 않고요, 너희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라든가 어떤 다른 입술의 고백을 얘기하실 수 있는데 몸을 드리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몸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몸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몸만 예배의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해도 내 몸이 주님을 향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세상 일로 분주하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실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오늘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로 다른 고단한 인생을 뒤로하고 이 금요 부흥의 자리에 몸을 이끌고 힘들게 나아오신 것은 그래도 주님, 제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강력한 실천전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뿐 아니라 모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내 몸은 힘들지만 설령 내 마음속에 억지로 나오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몸이 곧 주님을 향한 확실한 사랑의 고백 중 하나의 고백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시간과 에너지라는 자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역성적 표현을 이제 만납니다. 여러분, 산제물이 어떻게 보면 모순된 단어인 거 아십니까? 제물은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드려야 돼요? 죽여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물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로 여러분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산제물, 모순이지 않습니까? 죽은 제물도 아니고 산제물로 드려라. 언뜻 이 표현을 보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죽음을 통한 제물을 죽임으로써 드리는 속죄의 제사였다면 바울이 말한 거룩한 산 제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살아난 성도들이 드리는 삶의 응답으로서의 산 제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문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 그 말씀의 의미가 곧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함축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내 죄를 씻기 위해 반드시 나하고 상관없었던 죄가 없는 이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이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써 더 이상 죄를 위한 피해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도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 숨쉬는 여러분의 몸을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삶의 자리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써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죽어서 제단에 올려졌지만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지속적인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이 마지막 부흥의 날이지만 이 부흥회를 기점으로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추상적인 상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여러분의 먹고 자고 일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굳이 마음이 아닌 몸을 드리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관념적이고 머릿속에만 머무는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내 몸이 박차고 일어서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스케줄로에 적힌 일정표라든지 통장에 빠져나가는 그 물질을 보면서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교회와 이웃을 향해 내미는 손길과 발걸음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 살핌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신 주인 되시는 영역으로 이동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6장 10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특송을 했던 것처럼 28개의 부서 6개의 위원장님들이 또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서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항상 우리의 행실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삶으로 나아가서도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에 어디를 다녀왔냐면, 울산 극동방송의 초청으로 이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울산 지역 목회자 초청 스피치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는 스피치 세미나를 웅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울산 지역 목회자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날 교육자들은 직업으로 봐도 항상 말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경청을 했고 메모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이제 오셨냐면, 여러분, 어떤 분이 그 곳에 모여있는 60명의 울산 지역의 담임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피치 전문가 중 한 분인 40년 동안, 아마 여기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KBS 아나운서로 활동하신 강성곤 아나운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방송 안 가고 40년 동안 KBS 한 곳만 지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 스피치 훈련을 시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나운서 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해서 말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운서 분께서 총 3개를 말했는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만나는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감동은요, 어떤 거창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따스함과 상대방을 향한 공감을 통하여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 언제 끝나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 마음을 내가 공감할 수 있겠다. 정말 힘들 것 같다. 내가 함께 그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해 줄게. 형식이 아닌 마음이 담긴 공감과 기도가 전제되어야 그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마주하게 될 때 그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일 생각은 전혀 없고 내 할 말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몸만 움직이는 형식적인 봉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왕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봉사자로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작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최고의 감동적인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성곤 아나운서가 뭐라고 했냐면 배려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의 품격으로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였냐면 유쾌, 유머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머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을 웃기게 하려고 누군가를 비하하면서 말한다면 그것은 잠깐 웃음을 일으킬 수 있지만 진정한 따뜻한 유쾌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예화를 얘기해도 항상 따뜻함 속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유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강성곤 아나운서는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관적인 계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평가가 많죠. 오늘날 다음 세대 무너졌다, 한국 교회 어렵다, 이런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입가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옛날보다 못해, 옛날보다 뒤처져 있어, 다른 교회보다 없는 게 많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2020년도부터 제가 방금 인사드렸던 것처럼 부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항상 소망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힘들다, 또 울산 지역의 경제가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간더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전에는 그랬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지역과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런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예화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상대를 높이는 배려의 언어를 탑재하고 긍정과 소망을 선포하고 내가 먼저 환하게 웃어주는, 품어주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로 가족적인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북울산 교회가 진정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품어주는 교회, 세워가는 교회가 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께서 부흥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입술은, 너희의 지체, 몸의 각 지체는 사람을 살리는 의의 무기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상처를 주는 찌르는 무기가 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제물된 성도의 삶은요, 교회 밖으로까지 그 사랑이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압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따뜻하게 공감하며 배려 섞인 의의 언어로 소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간접적인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도 있지만 공통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기도해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고마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축복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린 때로 이런 반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 삶이 힘들고 각박하고 내 문제 해결하기도 급급한데 지금 내가 누구를 세워줄 때이냐, 나부터 지금 챙겨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성도님들의 아픔을 선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항상 어떤 사물을 볼 때 쓸모없는 돌덩이라고 버린 것을 보고도 이 미켈란젤로는 이 안에 뭔가 찬란한 작품이 숨어 있지 않을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한 번은 그가 길가에 버려진 크고 울퉁불퉁한 이 대리석 덩어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근데 다른 조각가들이 결이 나쁘고 모양이 회개하다며 거들떠 보지도 않는 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집으로 어렵게 가지고 가서 밤낮으로 깎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왜일까요? 저런 이상한 돌로 어떤 선한 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대리석이 실제로 다른 조각가들이 결함이 있고 너무 좁다며 2번이나 포기를 했고 25년 넘게 방치했던 버려진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이 버려진 돌을 가지고 3년 만에 인류 최고의 걸작을 만드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다윗을 가리키는 다비드상입니다. 여러분, 얼마 후 그 돌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 중 한 번쯤은 다 보셨죠? 하나인 다윗의 모습이 담긴 다비드상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조각상은요, 성경 속 영웅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직전에 긴박한 순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그 의미심장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비드상이 그 당시 피렌체에 있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시사하였냐면, 당시 피렌체가 주변 강대국들과 권력을 독점하던 이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강대국을 향한 저항의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라는 시민적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요. 이때 사람들이 경탄하며 비결을 묻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조각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돌덩이 안에 갇혀 있던 천사를 발견하였고 그 천사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자 하나님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내 인생이 남들이 다 버린 돌덩이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내 삶이 너무 깨지고 부서져서 도저히 누구도 쓸 수 없는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이십니까?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겠어? 나는 형편없는 믿음 생활하는데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그 깨진 인생의 조각들 속에서 영광스러운 작품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마침내 위대한 걸작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책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한 성도님의 고백이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안목을 증명하고 있어서 추가 예화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업 실패와 질병으로 인생이 무너진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이제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다 깨져버렸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좌절하에 있는 그의 심령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아들아, 깨진 유리 조각은 땅에 굴러다니면 옆에 사람을 찌르는 위험한 잔재일 뿐이지, 하지만 그것이 내 손에 들려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통과시키는 성전의 예술품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사고 이전으로 수리해 주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다시 배치시키신 것이죠. 성공만 쫓던 날카로운 성품을 깎아내고 질병과 고통을 통하여 그 빈자리에 가족의 화목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채워 넣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로 그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훗날 눈물을 흘리며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고난 이전으로 주님이 나를 돌이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이전에 온전했던 나로서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찬란한 은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굴산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이 된 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은요, 여러분이 잘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삶의 역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가 봉사자로 쓰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나를 찌르던 수많은 날카로운 고난의 조각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 그저 교회의 발전과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수단의 기도가 아니군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 깊숙한 곳에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아픔을 많이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하면 아픔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전쟁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한 화력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공격이 제일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군사 전략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보다 무엇일까요? 공격 반대말? 방어입니다. 방어. 아무리 적의 진영을 내가 많은 미사일을 쏴서 초토화시켜도 내 본진이 뚫려버리면 그 전쟁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축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구에서도 공격수가 골을 넣어도 수비수가 골을 더 많이 내주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패배하게 되는 거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봉사해도 세상의 가치관이 내 영혼의 성벽을 뚫고 들어오도록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방치를 해버리면 그 신앙은 어느 순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산제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강력한 영적 방어령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특히 이 말씀은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에게 제일 많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 오늘날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의 본받다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살펴봐야 돼요. 헬라어 원어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림이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음 화면. 자, 이게 뭐냐면 프레스라는 기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이 이제 왼쪽에 있는 양초를 찍어 눌러서 이것이 이제 위로 삐져나오는 모습인데, 그 본받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프레스 기계가 우리를 찍어낼 때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바로 본받다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프레스 기계가 무엇인가요? 강력한 압력으로 철판을 눌러가지고 똑같은 동전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쟁반 모양의 형태로
부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기계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이런 프레스 기계처럼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미래를 살 수가 없어라는 강력한 압력을 우리에게 가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물질적인 염려를 하고, 교회와 봉사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사명이 있지만 그것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고 내 앞날을 세우는 것에 내 자녀와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인 삶, 그것이 오늘날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프레스 기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세상과 사탄 마귀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노예가 되도록 여러분의 모양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찍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너희도 남들처럼 살아야지. 왜 유별나게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며 압력으로 우리를 적당한 신앙의 타협가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한 저항입니다. 여러분, 저항은 수동적인 멈춤이 아닙니다. 저항이 무엇입니까? 저항은 능동적으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틀에 끼워 맞춰지지 않으려고 몸부리치는 저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금요 기도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가정 안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압력을 가하죠. 근심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움의 압력을 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저항해야 되겠어요? 아니야, 저 사람에 대한, 저 성도님에 대한 미움이 생길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항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판단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찍어내는 대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절망으로 여러분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 되신 하나님을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써 그 힘으로 일어나고 그 근심을 밀어내면 내 본연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문제를 안고 오신 성도 여러분, 남들과의 비교의식 속에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압박하며 너는 이제 남들보다 뒤처진 인생이야, 이제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이루어내 라고 아무리 많은 속삭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틀을 과감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이 찍어낸 공장 부품이 아니다. 나는 거장 되신 하나님의 손이 직접 빚으신 유일한 걸작품이야. 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걸작품은 완성됐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방어, 이 치열한 저항을 계속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는 2절의 말씀처럼 이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여기서 변화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모르포는 겉모양을 수리하는 정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나비 아시죠? 하늘을 나는 나비. 그 나비가 애벌레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번데기였죠, 그렇죠? 번데기에서 껍질을 벗고 날아오르면 그 액체 가운데 수분을 다 날리고 나면 나비가 하늘을 날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나비가 되기 전에 번데기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애벌레의 장기와 조직이 형체도 없이 녹아 액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액체가 되지 않으면 결코 나비의 날개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는 번데기라는 좁은 감옥 속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녹여내야 되는 것이죠. 형태도 없이 액체처럼 녹아내리는 그 자기 해체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날개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CCM과 새 찬송가를 많이 들으셔야 되겠지만 세상가요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네. 이러면 제가 말하기가 곤란해지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 제일 가기 싫어하는 장소가 노래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하고도 노래방을 몇 번 안 갔어요. 제가 애들하고는 모든 데를 다 가봤는데 노래방은 잘 안 가요. 그래서 노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부르는 거 있어요. 하나 부르는 거. 그러니까 몇 개가 있긴 한데 그 중에 대표곡이 있는데 대신 저한테 나중에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면 바로 2006년 윤도현 밴드가 발표했던 나는 나비라는 곡이에요. 이 나는 나비라는 곡이 뭐냐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작고 힘없는 애벌레가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이 장면이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어가지고 좌절을 딛고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응원가로 이 곡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시간이지만 세상가요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사실 노래를 부르면서 좀 들려주면 더 멋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비가 되는 과정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옛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죄성, 본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녹아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을 위해 사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로 성도님들을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만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하늘에 나는 나비가 되듯이,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부흥의 시간에 경험하면 삶에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은 달라지게 됩니다. 고난조차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구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상처는 숨겨야 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명의 훈장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의 이후의 삶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녀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밤바다를 항해하던 선원들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항해사들의, 선원들의 적이라고 하면 쉽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거친 파도나 날씨나 집채만한 폭풍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노련한 선원들은 오히려 해안가에서 일렁이는 정체 모를 불빛을 가장 경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등대가 비추는 불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갔다가 알고 봤더니 목적지가 아닐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등을 뭐라고 하냐면 유인등이라고 한답니다. 고의로 해안가에 가짜 불을 피워가지고 선박을 암초로 유인한 뒤에 배가 난파되면 그 화물에 있는 재산을 약탈하던 도둑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안개 속에서 그 불빛을 따스한 항구의 등대로 착각하고 배를 몰았던 선원들은 결국 차가운 바다 위에서 파선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올라오는 불빛은 이처럼 때로는 가변적이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 빛은 속임수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항해사는 결코 땅의 불빛에 인생의 길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고개를 들까요? 고개를 들어서 밤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 나침반도 있는데 왜 북극성일까요? 다른 별들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밤새 하늘을 회전하지만 북극성만은 다릅니다. 지구 자전축의 연장선에 정확히 위치하여 밤새도록, 아니 1년 내내 단 1도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부동의 좌표가 뭐라고요? 북극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북극성은 나침반보다도 더 정확하답니다. 왜냐하면 나침반은요, 지구 자기장의 변화라든지 주변의 철광석에 따라서 배 안의 금속 물질에 따라 바늘이 어느 정도 떨리기도 하는데, 북극성은 천문학적으로 고정된 가장 순수한 진짜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이 경계하는 이 세대는 바로 안개 낀 밤바다의 해안선, 유인 등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효율, 유행이라는 불빛은 화려해 보이고 가까워 보이지만 시시각각 변하여 여러분의 삶을 암초로 이끕니다. 세상의 기준이라는 나침반은 내 감정과 상황이라는 금속 물질에 반응하여 수시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만 예로 들면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면 내 인생을 다 해결한다고 생각했는데 돈 때문에 내가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모든 좌절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기성세대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일렁이는 세상의 땅의 불빛에서 눈을 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나침반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북극성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다 맞추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려놓은 가짜 지도와 변덕스러운 불빛을 따라가느라 혹시 많이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환경에 따라 변하는 세상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좌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북극성을 바라보는 배가 결코 길을 잃지 않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며 걷는 자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길에 닿게